이사야서와 함께하는 70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저희 고신교회가 총회가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옥중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목사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개성하는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해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장로교회, 그 후에 장로교회 분열과 합동과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만한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고려신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70년이 지나서 1세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세대가 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자, 그렇게 생각해서 총회적으로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요시야 다 같은 뜻입니다. 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이사 하는 말은 예수, 이사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매달리거나 자기들의 힘이나 또 경제력이나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 의미가 이사야의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고 또 그 66장을 이렇게 나눠보면 마치 신구약 성경의 어떤 구조와 비슷한 것이 있다 해서 축소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70일 동안 6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또 기회 있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잖아요. 66페이지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구약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와 맥락으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에 보면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56장에서 66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0장 1절은 이사야서의 여러 요절 가운데 핵심이 되는 요절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일어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엎어져 있다는 뜻이고,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나 있고 이미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일어나거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엎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처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엎어져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서 있지 아니하고 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어뜨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는 너무나 누추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재밌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우리의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왜 엎드러지느냐? 내가 엎드러져 있는, 영적으로 엎드러져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러져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일어나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 난 일어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핑계입니다. 난 일어나고 싶지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엎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고 싶은 소원은 있다고 말하지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들만 있으면 인생들은 전부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거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는 자리를 틀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다음 세대 선자였던 에스겔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뼈는 오래되었고 말랐습니다. 이미 오래된 뼈로 하나님 물어봅니다. 선지자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수 없는 뼈들입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다. 말씀이 되는 말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하거라. 내가 말하라고 한 대로 말하라. 그래서 뼈에게 말하니까 그 뼈들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뼈에 근육과 심줄과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생기를 명해서 뼈에 들어가라니까 그 마른 뼈 같은 것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거라, 이제 빛을 발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엎드러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적인 완료행위라고 합니다. 선자들이 예언할 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제가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말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말에 상대방에서 너 죽었어, 너 이제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거란 뜻입니다. 너 이제 큰일 났어, 그죠? 그런 뜻입니다. 과거형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는 이 선자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흑암의 어두운 곳에 거하던 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비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자는 넘어져 있는 자에게, 빛이 아니라 흑암인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르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우리가 만약 빛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얻고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입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마태복음 산상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빛이 아닌데 왜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빛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답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왜 빛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우리는 왜 어둠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데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볼 때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남북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우리나라는 남한은 너무 잘 살고 북한은 너무 못 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북한 사람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밥에 소고기국을 먹고 싶다는 게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생명이 계신 분이고 본인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가리워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함께 간 자들은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빛나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찬송가에도 빛나고 높은 보좌가 있다. 하나님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빛을 발하라고 하신 분은 우리가 빛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나는 권세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무엇입니까?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을 때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온몸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얻어맞아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포도원이 노략당한 것처럼, 과수원이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겨우 원두막이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안타깝게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내 백성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소망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도 우리에게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어두움과 엎드려져 있는 그 형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보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들은 성경을 아는 서기관이요, 성경을 열심히 지켜자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너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번 70일 동안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위기나 어려움은 그냥 환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70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 그 교단의 기도 제목, 총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도 기도 제목 2가지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신교회가 되도록, 70일이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고신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의 씨앗이 되도록 총회와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70일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이 기도 제목을 모아서 공동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동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에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교회 직분자들이 사명에 충성하여 좋은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불구름 기둥으로 시민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총회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신교회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70일 특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한국교회가 옛적 같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